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너희가 질 것 같은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말씀 앞에 서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행동하시고. 사소한 일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거기서 참 존경심이 일어나죠. 사소한 일이 뭐예요? 사소한 문제가 뭐예요? 우리 흔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만연해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시작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예를 들면 늦게 왔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늦을 수 있죠. 늦을 수 있지만 약속이니까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해요? 그런 것 가지고.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믹마스의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죠. 자, 믹마스와 이 길갈의 거리는 한 20km 정도 돼요. 여러분, 굉장히 근접한 거리예요. 지금 전쟁을 하러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왔어요.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 군대가 이동하는 속도로 보면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틀이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쟁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냥 의식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보세요.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략까지도, 어떤 전쟁은 굉장히 치밀한 전략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단순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요.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없던 마음도 일어나고 주저앉아있던 마음들이 다시금 새롭게 나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지만 스탑하는 거야. 지금 코앞으로 전쟁이 닥쳐왔어요. 이 누굽니까?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저들이 곧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나를 이렇게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배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볼까요? 생각도 온통 그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예배가 있는 날이 되면 내 모든 삶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야. 나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왜 합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딴 생각하고 니 뭐하노? 그 말을 적노? 기억 못하나? 왜 옆에를 신경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이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말씀으로 채워서 내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온 거 아니에요? 저도 3일 밤을 준비합니다. 꼬박 준비해요. 계속 훑어보고 계속 정리합니다. 왜 합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종교적 그냥 행사로 치르면 그냥 쭉 읽으면 돼요. 거리가 20km 정도 되고
당시에 군대 움직임의 속도로는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러고 말죠. 제가 왜 이렇게 애가 타게, 여러분들의 삶이 내 삶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의 삶이 나와 직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전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코앞으로 닥쳐온 전쟁이지만 스탑하는 거야. 멈추는 거야. 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급해도 제사가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목숨 걸어야 은혜가 임해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무엇을 일으키고자 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면 그에게 은혜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마음도 없는데 열지도 않았는데 듣고자 하지도 않는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듣고자 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게 사모해야 돼요. 천국은 진노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면 막 전투적으로 변합니다. 뭐든지 할 것 같고 내가 뭐든지 헌신하고 싶고 뭐든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임박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다 준비해놔서 이제 사무엘만 오면 돼요. 그가 오면 제사만 드리면 돼. 다 준비해놨어. 전쟁할 준비까지 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1회 동안 기다리라 그랬거든. 1회 동안 기다렸어. 그쵸? 와요, 안 와요? 도대체 오다가 휴게소를 들렀나?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아니,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는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오는 게 맞는지, 아니, 사무엘이 지금 잊었나? 온갖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 입장에서. 자, 사무엘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제사를 뺄 수는 없고, 내가 대신이라도 해야 되겠다. 자, 그 마음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당신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백성들도 흩어지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이 믹마스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길갈로 올 것 같아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뭐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항상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부득이해서 제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득이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부득이하게 내가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영이 사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 필요를 먼저 선택합니다. 뭐 때문에? 부득이하게. 따라해요. 부득이하게. 오늘 이 사울의 행동은 뭡니까? 오늘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시키는 거죠.
우리는 사무엘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왜 늦게 왔노? 늦게 안 왔으면 사울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이가.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계산법과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늦어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1일 동안 기다렸다가 아니에요. 7일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한 기한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를 훼손시키죠. 그럴 거면 제사장을 하나님이 왜 따로 세우십니까? 야, 급할 때는 네가 해라. 하나님이 비상수칙을 알려주셨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제사장의 직무예요. 제사장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이 세계 모든 어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질서가 있게 돼 있어요.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의 권위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서를 무시하고 가정이 평화롭습니까? 교회가 안정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를 대신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무시라는 건 굉장히, 보세요. 제가 권사님이 주방장이세요. 주방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자, 근데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오늘 메뉴가 뭡니까? 오늘 계란국 했습니다. 김치찌개로 바꿨어. 여러분, 물론, 너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하라? 준 대로 무라. 뭐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 3년 가까이 필리핀에 살았어요. 그때 유학생들이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팀을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하는데, 거의 2달에 한 번씩 돌아와. 그런데 그 2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메뉴 한 3-4개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매주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 이게 주는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가 권한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급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뜻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문제 속에서 더 큰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지만, 길가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위험 속에 있지만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이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 믹마스에서 길갈까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무서운 일입니까? 자, 말씀 보세요. 자, 13절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요.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런 것 같고, 사무엘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누가 지키지 않은 거야? 왕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왕이 만약에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건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왜 스스로 당신이 언약을 깨뜨립니까? 왜 소홀히 합니까?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예배 공동체가 여러분 직장보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모임보다 너무 소중한 공동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의 힘을 얻고, 내가 좀 깨닫고, 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설 수 있게 하는 이 예배, 여러분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면 누가 이 예배를 세웁니까? 예배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반주자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염치하신 권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권사님 마음 상해보세요.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럴 수 있는 거야. 이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그냥 사회, 뭐라 그러죠? 동호회. 동호회 하세요? 동호회. 근데 보세요. 동호회보다 더 못하게 여깁니다. 동호회에서는 막, 회비 내자, 내야지. 와, 동호회 누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가자. 여러분, 세상 모임 보세요. 엄청 잘합니다. 체계 있게 질서 있게, 막 회장 세우고, 막 총무 세우고, 회계 세우고, 막.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데, 그냥 내가 가만히 그냥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자리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뭐라도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왜? 내가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싶구나,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킨다 그랬어요. 한번 깨어진 질서는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예로 영국에서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다라는 이 판결을 영국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내렸어요. 여러분, 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어요.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집니까? 내 하고 싶은데 내 감정이 이끄니까 가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해지든 말든, 아이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는지, 정체성이 혼돈이 오든 말든, 질서라는 게 그래요. 왕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왕이 끌어내린 거예요. 자,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질서 안에 순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우리 공동체를 더 공동체답게 세우는 일이 바로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은 무조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이래 동안 내가 기간을 지켰다, 이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신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뜻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일이 되면 올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필요를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불신은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불신이 있을 때는요,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약속했는데, 얘는 약속했다가 취소 잘해. 불신이 있으면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5분 기다리고 갑니다. 또 안 오는구나.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기다리는 거예요. 얘는 늦어도 온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늦어도 온다. 반드시 온다.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 그분은 예배가 시작되고 꼭 10분이 지나면 와요. 정확하게. 한치 오차가 없어요. 진짜 10분 지나면 와요. 딱 그 자리에 앉아요. 예배는 빠질 뿐은 아니야. 반드시 늦어도 온다. 그럼 진짜 10분 딱 되면 와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게 믿음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 사건으로 드러난 거지,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늘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필요가 더 중요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급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제사를 지내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맞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 서로 보세요. 믿음이 또 있어 보이고 막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이 예배는, 사울의 제사는 질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면서 예배에 나와서 그럼 사람들은 그 예배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 직무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내 안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놓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은 대놓고 불순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근하게 순종인 척 위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사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을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우리 가정에 괜한 또 누군가의 또 괜한 또 흠을 잡는 거 아닐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럴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은 결국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하죠.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의 제사는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박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왕이 스스로 어겼다. 왕이 어겼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코앞에 왔더라. 아무리 문제가 급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일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서 듣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 질서의 기본이에요. 순종의 처음입니다. 이 처음에 순종이 없는데 내가 삶 속에서 뭘 순종합니까? 말씀 앞에서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순종의 첫 번째가 없는데 우리가 뭘 순종한다고 하고 뭘 기대하는, 그러면서 사울처럼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내 삶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만 나오면 그냥 이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가정에서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내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 부모를 우리가 삶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나와서 두 손 들고 주님 하면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삶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인사라도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메이저리거에 오래전인데 박찬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이게 투머치. 그분이, 저도 이제 그분하고 같이 태권도 시범도 우리가 했었는데, 그분이, 신인 시절에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여 있어요. 다 스타 플레이어들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드러나기가 부각되어 있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근데 박찬호가 이제 마운드에 탁 올라가면 인사를 합니다. 모자를 벗고 한국식으로 인사를 해요. 90도로 인사를 해요. 90도로. 자기 순서가 끝나면 또 90도로 인사를 하고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서양인들이 몰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게 한국의 인사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애들한테 인사만 잘해도, 야 어디 가면 꼭 뭐 해라? 인사해라. 인사만 잘해요. 갑니다. 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만 잘해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박찬호가 거기서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 실력도 있었죠. 그런데 실력보다 그의 인사가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기사가 한동안 엄청 많이 나왔었죠. 우리의 하는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반주자가 어제 못 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오게 되면 연락을 주면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뭐 저주하겠습니까? 집사님 반주 받으면 3대가 저주받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냥 예의에 서로가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없더라도 빠집니다. 그래. 그래 집사님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설명하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체? 집사님으로 대체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를 내 섬기는 자리를 빠질 때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제가 이래서 빠지는데 저를 대신해서 반주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진지하게 정중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이어받는 사람도요,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 자리를. 나의 자리를 귀하게 만드는 건 나예요. 지금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형편없는 왕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삶을 말씀 안에서 내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사울이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몇 가지 빠졌는데 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게 한다. 기다릴 줄 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뜻이 더디어 오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 고통 속에 살게 하지 않으셔.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사무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온단 말이에요. 오늘 불신으로 끝나지 않고 씨앗이 되어서 두려움의 크기를 키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계속 두려움이 커져요. 문제 앞에서 늘 조급해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인데 제일 조급해하는 게 사울이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보니까 막 여기 보니까 두렵고 저기 보니까 두렵고 나라를 보니까 어지럽고 막 온갖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뭘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믿어라. 내 삶의 문제는 나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이때부터 사무엘을요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너희는 이제 끝났다. 너희는 끝났다. 이거다. 하는 게 누가 좋아해요? 사울은 사무엘을 감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불신 가운데서 이제는 내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결국 불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놓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박탈당합니다. 누가 그런 거야? 스스로. 그래서 14절에 그랬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신 일으킬 거야. 이제 무슨 말입니까? 촛대를 옮길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상해져 있고 내가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전부 그냥 사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한 영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약속도 우리는 혹시 못 지키게 되면 꼭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내가 이랬는데 꼭 하려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별거 아니게 아무것도 아니게
오늘 아니면 뭐 다음에 보지. 맞아, 다음에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리를 잘 하면 그 정리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시험하신 거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재십니다. 늘 재세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줍니까? 아니요. 이 아이들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조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은 하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기다리게 합니다. 그 기다리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라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뜻을 아는 시간입니다. 사울은 시간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시간에 상황을 더 의식하고 신경을 썼던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게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빨리 한번 찾을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것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넘길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사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 상사가 막 수많은 직원들 가운데서 한 놈만 보이는 거예요. 인사는 요게 이해가 되세요? 박찬호가 그 수많은 메이저리그 세계 수많은 뛰어난 선수들 그 가운데서 신인 때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인사로 계속 기사화됐다니까요. 인사로. 자기가 공을 못 던진 날도 인사를 하고 내려가고 잘 던진 날도 인사를 하고 내려가고 거기서 미국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주목받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소홀히 여길 때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여기신다. 그래서 작은 일이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이 불의한 자는 큰 일도 불의한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작은 일에 신실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학원도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빠질 것 같아요. 학교도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소한의 무리들이 모여 있고 서로가 같은 일이 있고 모습이 있고 그냥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에서 기본이고 질서이고 예의예요. 자,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소한 일, 아무리 작은 일도 책임을 맡았으면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여기 물잔 올리는 거 있잖아. 여기 물잔 올리는 것도 내가 탁 마음을 주셨으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맡는 거야. 내가 정말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면 누구한테라도 부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책임 없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신뢰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재윤사님 그 새벽기도 반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하다가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그렇죠? 뭐라 안 하죠? 뭐라 안 해요. 그런데 뭐예요? 맡았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이라도 일어나게 되고 간다는 거야. 누구를 살리는 거야? 나를 살리시는 거야. 그러면 그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요 다 봅니다. 그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은요 다 봐요. 안 나온 사람 모르면 다 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넘겼던 말과 행동들을 다시 돌아보고 이걸 다시 세우고 우리 삶을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신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자,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울산의 그 양로원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을 10분 부탁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10분 설교하고 울산까지 갑니까? 울산에 목사님이 없습니까? 많죠. 엄청 많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도 많죠. 근데 저한테 또 부탁을 한 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10분 설교를 위해서 1시간 반을 타고 갔어요. 이게 사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니까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야, 참 귀한 사람들 또 알게 되더라고요. 목사는요. 어떤 행사에 기도 순서만 맡아도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갑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그 기도하러 무슨 비행기까지 타고 돈을 더 들여서 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맡겨질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작은 일이 큰 일이 됩니다. 작은 일을 하는 걸 보고 큰 일을 맡기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대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시대의 정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거야. 질서를 지키니까 이번에 영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는 판결이 여러분 다시금 내려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그걸 동조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 누가 그 판결을 내립니까? 지키고 있으니까 돌아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방식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변화된 삶을 뭐예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거야. 사소한 문제는 없다. 따라해. 사소한 문제는 없다. 그럼 작은 일도 내가 참 정성을 들이면요, 이 작은 일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1회. 자, 7일. 7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간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나의 계획이 있다. 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은 길갈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제사를 마쳤지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뜻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전쟁에 대한 뜻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을 못합니다. 또 불신하게 돼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 이후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아니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울이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지? 뒤에 누가 나오냐면 요나단의 믿음이 나와요. 보세요. 요나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한 명을 데리고 사울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가겠다는 거야.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요나단이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믿음이에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보고 나를 보지 마세요.
우리를 보니까 숫자가 너무 열세예요. 그런데 여호와에게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다. 제가 개척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몰랐어요.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또 있던 성도들이 나가고 떠나고 할 때 그 마음을 잘 몰랐어. 근데 진짜 개척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게 너무 크고 한 사람이 가는 게 또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휘청 중심을 잡아야 돼. 여러분 이게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또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달려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서로 적으로 착각하고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고대 시에는요 이런 전쟁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일들이 많아요. 피하 식별이 잘 안 되니까. 오늘날은 명확하죠. 군복도 다르고 쓰는 무기도 완전 다르죠. 명확하게 우리 군이 쓰는 무기를 가지고 있죠. 서로가 전쟁을 하고. 근데 오늘날 전쟁했을 때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이 자기도 모르게 아군을 죽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아니 이스라엘이 언제 이렇게 많았지? 왜?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하니 큰 떨림이 있다. 여러분 블레셋은 스스로의 공포에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긴 전쟁이었어요. 믿습니까? 사울은 이미 이긴 전쟁을 가보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뭐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세요. 괜히 믿음 없는 내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지만 사울은 왕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점점 악신에 들립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더 미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면서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너희가 질 것 같은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말씀 앞에 서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행동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불평이 큰 분열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순종이 큰 부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없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5절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딜키 예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딜키 또 예배를 또 집사님이 하시잖아요. 듣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건 완전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먼저 지키면 그 다음은요 단추 딱 처음에 잘 잠그면 밑에 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간단한 것도 소홀히 하면 중요한 것도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질서 속에서 사회가 평안을 가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힘있게 서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질서 안에서 더 힘있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남편에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 서로의 그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가정이 더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계시는, 어디에요? 내게 가서 내 촛불을 그 자리에서 옮긴다. 어디서 옮긴다고요? 사울이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박탈당합니다. 근데 바로 왕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울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 우리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작은 일도 대충 하지 마세요.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보는 사람도 참 저 자리가 귀해 보이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일 같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